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잘 읽고. 박수. 아니 그냥 저 혼자 친 거예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목사가 친한다고 해서 막 치지 마시고. 어떻게 대충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좀 무섭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까? 무섭고 두렵지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도 그렇고요, 열왕기하도 그렇고요, 역대상도 그렇고요, 역대하는 역사서로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등장한 인물이 열왕기하에 등장하고 역대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똑같은 실패의 이야기를 열왕기하에 적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역대기에도 적고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왜 이거 어디서 봤는데, 왜 우리 꿈꾸고 나면 이거 내가 현실에서 겪은 것 같은데 라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데자뷰라고 그러죠.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근데 그 얘기가 열왕기,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하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스토리예요. 똑같은 실패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냐고요. 그 이유는 이들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권선징악, 신상필벌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 성경은 이방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반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실패하기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래, 내가 내일 나가야지. 그런데 아침 되면 확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씨가 빠져버린 내 마음. 나 결단했어 라고 외쳐보지만 하루 이틀 가다가 푹 식어버리는 나의 열정. 나 이 죄 이번 주일에 고백했으니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여전히 무너져버리는 나의 일상.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자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행간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열왕기를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방 이교도들의 경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 어떻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런데 성경이 경전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열왕기를 읽을 때 얘가 나의 모습이겠구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념과 고집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과장법을 인용하면 한 5억 번 이상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자격을 포기합니다. 성도로서의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끈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해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약하면 열왕기를 보실 때 끊임없이 반복되고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그 죄악의 형태들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들의 일상이 누구의 일상이다? 나의 일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왕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왕 뒤에서 그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성경이 성경다울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열왕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요, 역시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진정한 왕은 나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면 왕으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귀결될지
성경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뭔가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욕망은 내가 왕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여러분의 비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노트를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미안합니다. 반 이상은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 제목대로 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필터링 해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은 얘에게 시급하지 않아.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하시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아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과 왕과는 다릅니다. 왕은 한 명입니다. 대통령도 한 명이에요. 부천시장도 한 명입니다. 가장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왕도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좌를 내어놓으십시오. 물질의 왕좌, 명예의 왕좌, 탐심의 왕좌를 내려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 동일한 삶이 나에게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의미로 세 번째는 실제로 그들의 왕이 되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간과 hin간을 보다 보면 왕 뒤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왕이 보입니다. 아시아 뒤에 있는 우리의 진짜 왕. 그래서 열왕기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빛 되시는 진짜 왕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신상필벌 권선징악의 차원으로 보면 이 성경에서 어떤 교훈과 힘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숲을 봤다면 지금 한 두세 가지 나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합은 굉장히 전략가였어요. 전략가.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외교도 굉장히 잘했어요. 내치, 즉 국내 정세도 굉장히 잘했어요. 단 뭐만 안 들었어요? 말씀만 안 들었어요. 여기 중요해요. 제 3자가 보기엔 저는 너무 잘 살아. 너무 알뜰살뜰하게 막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 그게 아합이랍니다. 아무튼 아합이 딱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신이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쇠락한 거예요? 뭐가 약해진 거예요? 국력이. 뭐가요? 힘이 약해진 겁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업, 희수 기업에 가면 사장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돈이 있거든요. 희수를 자를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 가면 그렇고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아합 죽었네? 국력이 땅에 떨어졌네? 그러자마자 북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뭐가 있나? 왜 성경은 굳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냐는 거. 우리 모든 인간 세계에서는 힘이 중심입니다. 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울기를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계속해서 얘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아이, 저 새끼 저거 나한테 유익이 안 돼. 그것이 우리 현재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잖아요. 나 배반한 적 없는데. 왜요? 이미 마음은 돌아섰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얼마 전에 발표한 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이유 1,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불륜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 우리는 등을 돌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이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나 가치가 없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을 유익의 관점으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이 양반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떠나시나요? 못 떠납니다. 왜요? 우리를 유익의 관점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저는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히 영혼이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종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 부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 듣나요, 안 듣나요?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할까요? 천사 아니면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종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천사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필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시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안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부르셨구나. 그냥 부르셨구나. 사랑해서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그래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그래요. 그냥 병들매 이렇게 되는데 우연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상황을 말씀으로 잘 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시아가 떨어졌을까요? 왜 아시아가 아플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야 하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항상 반복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달리 작고 크든 항상 문제는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왜 아프시게 하실까요? 여기 있다가 나와요. 왜 아시아가 병들게 됐을까요? 왜 성경은 그것을 병들었다라는 한 단어로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간에서 거닐다가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필연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도? 네가 나를 찾나 안 찾나 보자.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는데 네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찾나 안 찾나 한번 내가 보자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에그론은 어디냐면 여러분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의 5방백 도시국가예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에그론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세부이 이런 뜻이에요. 파리의 왕. 파리가 뭘 깝니까? 구데기를 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똥파리란 뜻입니다. 파리왕. 그 파리왕의 형상을 한 거기다가 절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상숭배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우상숭배 절한 거, 숭배한 거, 제사한 거 싫어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의미를 1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비유합시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한 남자가 제 집 안방에 누워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 안방에 이상한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우리 아내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바람 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분이 그 상대 배우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지독하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비례합니다. 사랑과 심판은 비례합니다. 사랑과 진노는 비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시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이 있으셨다면 이 땅에 내려와서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아,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지. 제사 지내지 말아야지. 근데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에그로의 신 바알세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것이 혹시 바람핀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거해 있는 안방에 또 다른 배우자를 딱 눕히는 결과가 바로 우상숭배 바람피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병석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출판사, 방송국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맡고 있는 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70억을 갚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마련됐는데 20억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목사님이 막 전국 팔도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 그랬더니 여러분이 한 목사님 같으면 저 같아도 이럴 것 같아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니, 가깝게는 우리 신집사님 재정부 맡고 있는데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정을 또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막 그래. 그런데 제가 대뜸 왜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집사님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엉뚱한데 헤매다니십니까? 그런데 그 말이 이 목사님 마음을 확 치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에 들어보니까 옆에 방석이 있더래요. 자기가 평소 기도하던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 하나님의 회사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20억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엉뚱한데 물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속상해하십니다. 왜 바람폈냐고 자기 가슴을 치시는 행위가 바로 오늘 아시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단순히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면은 하나님 나 심판하신대 라는 구도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성경을 100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인데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야 인격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격적인가요? 상대방 머리채를 잡아야지 않겠습니까?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이 나쁜 새끼야, 나쁜 기집애야 라고 외치는 것이 그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너무 속상해. 근데 이 말씀을 죄 짓지 말아야지, 심판받아 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 우리 7절, 8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풀이 많은 사람인데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리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이제 그 얘기를 딱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아시아가 물어봅니다. 야, 나한테 이런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는 인간이 대체 뭐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야? 그랬더니 털이 많고요,
뭐 외모는 이래요. 딱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걔 엘리야다. 이게 단순히 엘리야의 외모적 특징을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은 어떤 청년부 리더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속에 누군가의 영혼과 인격이 이렇게 겹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그거 얘가 한 말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의 거룩한 영향력이 전달이 되고 티가 나는 거예요.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 성원이가 그런 얘기 하죠. 좀 부끄럽긴 하지만 목사님 요번에 제가 무슨 시험을 쳤는데요. 목사님 저에게 제자훈련 때 바나바훈련 때 했던 말 다 써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훈이가 소화해서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의 삶과 인격이 되면 성훈이랑 대화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은연중에 성훈이랑 했던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뭐라고 할까요? 그거 혹시 성훈이가 한 얘기 아니야? 예, 우리는 비록 저라는 사람과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랍니다. 엘리야가 그런 존재. 단순히 엘리야의 외모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말만 듣고도 엘리야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엘리야지. 이거 이금단 집사지. 이거 신이삭 집사님이지. 이거 유종숙 집사님이 한 얘기지. 그런데 반대로 그거 이 목사가 얘기했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자가,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걔 엘리야야. 누가 봐도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가 보더라도 그가 엘리야임을 확 알 수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살아내십시다. 제 상자를 건너더라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주님을 주님답게 만나고 인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